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우리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이 말씀 우리 구역공과 맥추감사절을 앞두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에는 구역공과를 순서에서 건너뛰어서 맥추감사절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이 말씀을 보면서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려지는 제사, 이게 맥추감사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맥추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포괄적인 그런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입에 나오는 말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물론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감사는 그러한 맹목적인 감사가 아닌 목적어가 분명히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공허한 그런 감사가 아닌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모르고 감사하는 것과 알고 감사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자, 그것이 오늘 이 제목 말씀에 이 소스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라는, 은혜. 즉 우리가 감사하는 데에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라고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감사를 이 헬라어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카리스티아, 이게 감사예요. 유는 좋은, 바른, 카리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감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없는 감사는 그것이 맹목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고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반드시 기초를 두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그 은혜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 감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무엇을 잊지 말라? 무엇을? 은택을. 물론 은택과 은혜는 세부적으로 보면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 이 은혜와 은택을 같은 동의어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기초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기둥이며 힘이고 능력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의 근간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물 없이 걸어가면, 물이 없이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죠, 지옥. 두려움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교회 일에 헌신할 때 이 모든 것의 근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사역들을, 그 일들을,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이 감사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감사가 참된 감사가 되고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우리 감사,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뭐냐? 은혜.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이 오늘 말씀의 고백인데, 다윗이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그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기쁨과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그 감격으로 예배를 하는데, 그러면 다윗의 죄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죄는 뭡니까? 바세바 사건이란 말이에요. 바세바 사건. 이 엄청난 죄악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임신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약 1년이죠. 보통 1년이라고 생각하면 아이 출산을 할 때까지는 임신하고 몇 개월? 한 10개월 됩니까? 그러면 한 1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하고 임신을 시키고 나서 얼마 동안이나 1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죄를 지은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왕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겉모양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1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잘 넘어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랑 이 죄를 들키지 않고 지나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1년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었다면, 지옥 같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지금. 그런데 자신의 그 영혼은 1년 동안의 그 삶이 영혼이 지옥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1년을 산 거예요. 그가. 그 당시에 그의 심정을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전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열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짓고 그의 심정을 토로한 내용이에요. 어떤 심정입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음이며 그 뼈가 쇠잔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짓누르며 한여름에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그가 그렇게 말랐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1년을 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입을 벌리게 한 거예요. 죄를 회개케 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 사함을 받고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찬양한 시가 시편 32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 가운데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 죄 사함을 받고 이제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읽었던 이 3절의 내용이에요.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를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는 뭐다?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그 은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가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된 감사, 영광된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터인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을 살펴본다면 그게 바로 죄 사함에 대한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심에 대한 이것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반대로 나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지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족해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신앙의 근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추악한 우리의 죄를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제 은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신 나의 죄는 무엇일까? 이게 고백이 되어야 돼. 이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십자가 앞에 내가 고백되어져야, 그래야 죄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감사를. 그게 살아있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아니하면 1년에 2번 드리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냥 절기 때만 드려지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죄는 무엇일까를, 나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가 있는데 그 죄, 그러면 내 죄를 씻어 주신 그 나의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나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유전되어서 그 죄는 이제 각양각색으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가장 큰 죄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도 가장 큰 죄가 있어요.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모시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는 이 고은교회 목사이다, 나는 이 교회 중직자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 죄라고 하는 건 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인다면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창조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으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신앙인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두 번째 죄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사울 왕도 있죠.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유함을 줬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었습니다.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주셨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이 은혜를 그들은 망각하고 좀 부족하고 좀 힘들고 좀 목마르고 좀 없으면 그냥 바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조금 부족하고 좀 힘들고 좀 어려우면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압니다.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영화롭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망각해 버렸으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허망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세 번째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이냐? 어떤 죄일까요? 세 번째 죄는, 자, 우리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참된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 첫 번째 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것. 세 번째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행동의 죄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게 거짓말한 것, 모르게 속인 것, 모르게 미워한 것, 모르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든 것, 모르게 음욕을 품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무엇을 하였다? 가늠하였다고 말하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몰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물론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속량함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속량함에 대한 은혜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어떤 죄이든지 간에, 어떤 죄이든, 몰래 지었던, 몰래 음력을 피웠던, 아니면 알게 지었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할 때 십자가로 이미 속량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로부터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 죄 사함에 대한 그러한 은혜로, 죄 사함에 대한 은혜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공허한 감사가 아닌 참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내 죄가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가 고백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 받은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속량의 그 은혜, 그것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순간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진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 세상 가운데 속에서 실망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